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몇몇 분들이 제 얼굴을 보고 환하게 웃어주시는데요, 기분이 참 좋아지네요. 예, 웃는 얼굴은 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멀리서 인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인사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우버라고 아시나요? 우버? 여러분들이 아마 다 대부분 아실 텐데요, 우버는 일종의 카쉐어링의 형태로서 핸드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목적지를 핸드폰에 입력하면 내 주변에 있는 운전자들이 자신의 차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데려다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 우버가요, 요즘은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버를 이용하는 것이 택시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싸고 편하다라는 말이죠. 더 빨리, 더 싸고 더 편한 것을 원하는 것은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일 거예요.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내가 자녀를 키우든지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으로, 거기다 안전하기까지 하다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이 생기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꼭 효율적이고 빠르고 안전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앞에 닥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방법이 하나님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주 전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 그것도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출애굽하자마자 만나게 된 큰 어려움, 홍해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말씀을 한마디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게 되었는데,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쭉 물을 가르셔서,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건너게 해주셨고,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간단한 요약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 앞에 나타난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군대, 바로에게 고난당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보면 좀 이상하게 많을 정도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부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을 일으키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당신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선택한 종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을 따라 가기 싫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지요. 그리고 당시 서아시아의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으로 모든 종들을 다 풀어주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는요, 단칼에 모세의 말을 거절합니다. 사막에서 양이나 염소를 치던 80세의 노인의 초라한 모습, 늙은 노인의 모습을 보고 아마도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물이 피가 되는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첫 번째 장자가 동물까지도, 사람과 동물까지 포함한 모든 첫 번째의 소실이 다 죽게 되는 장자의 죽음까지 이르는 10가지의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굳어져 있던 바로의 마음이 풀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 앞에 완전히 항복합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기 조상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그 땅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면 힘든 일을 하던, 힘든 노역을 하던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의 몸으로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간다라는 그 마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발걸음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저 능력의 사람 모세만 따라가기만 하면 머지않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아주 천천히 이동하게 만드십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약 200마일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한 300마일 정도 된다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320km 정도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260km 정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인이 걸어가기만 하면 아무리 천천히 걸어가도 한 달 정도면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리 빙글 저리 빙글 돌아다니게 만드십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10가지 능력, 10가지 재앙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과 그들의 몸으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인 홍해 바다 앞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애굽의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이후에 텅 빈 자리를 보니까 다시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10가지 재앙을 받았던 그 과거의 모든 행적은 다 잃어버린 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군대를 홍해로 보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고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드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가 오늘 말씀 초반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종살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나는 죽겠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금 읽은 14장 말씀을 보면요, 모세에게 그렇게 불평하죠.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나오겠다라고 그랬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훨씬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울며 불며 죽겠다라고 부르짖은 것은 잊어버리고 살려놓았더니 또 죽겠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니까 보따리 내놓으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로 앞절에 있는 1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애굽 사람들이 왔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이 둘러싸인 이스라엘 백성들, 어쩔 줄 없는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뭐 했다는 소린가요? 기도했다는 소리지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자마자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살려주심,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응답하는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미 구한 것,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돌아서서 우리는 종종 그러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죽겠네. 불평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여전히 미워하고 험담하고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뭐라고 계십니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과 비교되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고 난 후에 바로 불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기도하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관심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아무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관심과는 달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4절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의 앞에 닥친 문제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어려움은요, 그들의 관심은, 고난 앞에서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닥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을 통해서 애굽 군대를 전멸시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이심을, 능력자이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닥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하는 우리의 관심과 나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지요. 때로는 이민자로서 신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꽉 막혀버린 사업의 문제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빨리 그리고 멋지게 내 생각대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이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기도의 제목에 재빠르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성도는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러한 것을 빨리 깨닫고 불필요한 인생의 욕심들을 하나하나 줄여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멀리 돌아가는 길 같아도,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내가 물질적으로 나의 자존심을 내어놓아야 하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때로는 이것이 위험해서 안전해 보이지 않는 길처럼 느껴질 때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즉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왜 하나님이 나를 돌아가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실까 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으려는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우버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택시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냥 어떤 분, 그냥 능력 있는 분, 그런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하신 줄 아십니까? 신명기 1장 말씀을 보면요, 1장에서 4장을 보면 그 이유를 모세가 설명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40년 전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면 출애굽 후에 10하루 11일이면 애굽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그리고 설교하면서 한 달 후에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빙빙 돌면서 고생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능력을 경험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애굽에서의 습관과 삶의 방식, 애굽의 사고방식이 그들을 주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빠르고 안전하게, 그것을 우리의 관심을 채우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기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야, 나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울 때에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고, 우리가 힘들고 병들었을 때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기도 하고, 또한 모든 적들 가운데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유일한 관심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관계, 나의 주님이 되는 관계를 맺은 후에 비로소 우리의 꿈과 소망과 비전도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꿈과 내 계획, 내 사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업 잘 되고 계시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문제 없이 잘 되고 계십니까? 일이 계획한 대로 잘 풀리고 계십니까? 선줄로 앉아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처럼요,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뭐가 묶이고 뭐가 풀려야 합니까? 우리의 예배가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우리의 예배가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하나님이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앞에 막혀있는 상황, 그리고 뒤에서 애굽 백성이 쫓아오는 이 절제절명 위기의 순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이 문장만, 가만히 있으라는 문장만 보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 같지만 14장의 문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 상황에서 불평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뭐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라. 오직 그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잔소리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10절 말씀처럼 믿고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믿고 행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영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딴소리 말고 빨리 우리 좀 가나안 땅에나 그냥 데려다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함 없이 그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관심사를 잠시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보다 앞서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지, 얼마나 남들보다 빨리 성공했는지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 세상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얼마나 예배자로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즉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며 잘 되어가고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라고, 여러분이 성공하라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나의 행함이 똑바로 이어지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는 예배하리라,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나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리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북한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 들었던 얘기예요. 북한은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다가 붙잡히면 즉결심판이라고 하는 재판에 처해집니다. 사람들 앞에서, 동네 사람들을 마을에 모아놓고 사람들 앞에서 총을 들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사람들이 잡혀오면 그 성도를 죽이기 전에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행동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배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총뿌리를 머리에 딱 겨누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기회를 준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다가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총뿌리를 머리에 겨누고 너 예수님 안 믿는다고 고백해. 그럼 살려줄게. 이 시간부터 나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그럼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살려준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족이 예수님을 믿다가 붙잡혀 왔다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 아주 작은 아이가 있는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즉결 심판을 합니다. 그 간부가 아이의 부모에게 묻는 거예요. 총뿌리를 대고 묻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너희 이 가족들을 모두 살려줄 테니 그렇게 말해봐라. 이 아이의 부모는요, 자신을 살려준 예수님의 은혜,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총을 든 공산당의 간부가 총뿌리를 아이에게로 돌렸다고 해요. 아이에게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해봐. 너 살려줄게. 그러면서 부모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아이를 살려줄 테니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협박합니다. 자기 자식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부모는 자식이 죽을까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총뿌리에 머리를 겨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천국에 가는 거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엄마,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천국 가서 만나요. 그렇게 고백하고요, 일가족이 사람들 앞에서 총살당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산당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을 고백한 이 어린아이와 이 가족이 인생의 패배자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죽인 공산당이 인생의 패배자입니까? 누가 패배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가족입니까? 아니면 공산당입니까? 만약에 공산당이 패배자이고 십자가의 보혈을 고백한 이 가족이 승리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제대로 되는 것이 없냐며 불평할 수 있는, 불만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어도 결국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빙빙 돌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 받는 것,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성도가 행해야 할 유일한 사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